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늘 이 수요 기도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정한 찬양, 진정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 주어지는 평안함, 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이절로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그
예배하네. 지금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곳에서 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죠? 우리 이 시간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할 건데요. 지금 박수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셨어요? 흡족하셨어요? 하나님께 이 정도면 됐다 싶으십니까? 전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곳,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니 할렐루야
손을 들고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찬송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우리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참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그 꿈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단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수요 기도의 귀한 자리, 놀라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여기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풀어주시며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귀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이셔서 우리를 얻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저 감격하며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피곤한 일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르신 자리, 주님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 수요 기도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단 한 명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안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지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은 이 땅의 어떠한 것, 우리의 능력, 어떠한 경제적인 풍요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뿐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 교회 공동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의 꿈을 꾸며 한 주 한 주 달려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여주는 복음의 사람들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일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새생명 축제의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부흥 사경회, 청년부 수련회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까지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우리의 계획으로 하는 것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며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돌아와 회복되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나주시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며 상처 입고 주 앞에 앉는 자마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당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전혀 어김없이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열려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신 이 자리, 예비하신 은혜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막힘없이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작정자 151명, 태신자 몇 명이요? 365명. 그렇죠. 여기 좋죠. 네. 태신자 365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심령마다 사람마다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그 마음에 심김바 되어서 변화받는 심령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151명이에요. 우리 작정한 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빨라요. 저희가 김우성 목사님 참 서울에서 지금 가장 말씀으로 많은 심령을 깨우고 있는 분인데, 부산에서 오래 사역하셨고 지금은 또 서울에서 전국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저희가 참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다음 주가 시작이에요. 이제 월화수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새벽 저녁, 수요일 새벽 저녁까지 5번의 집회를 할 텐데,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나를 향해 준비해 주신, 나를 향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고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전도 집중훈련 2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오후 2시에 나 전도 정말 나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와, 저분들 어떻게 무슨 용기로 저기 가지?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용기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저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 말씀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의 기도를 바라볼까요? 오늘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서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같이 우리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염정범 집사님 시술 잘 마치고 오셨는데 연재가 따라왔어요. 네, 할아버지 같이 와서 너무 오늘 더 좋은 시간 돼서 좋고요. 우리 봄이도 보이고, 우리 예진이, 채림이, 이삭이, 그리고 민서, 많은 우리 다음세들이 함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귀한 말씀 산상수훈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계명,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옛 계명, 모세 때 주신 10계명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새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은 새로운 단락을 들어가요. 마지막 단락을 들어갑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법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한 절 앞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2절이었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랬어요. 자, 너에게 구하는 자한테 준다는 건 알겠는데 꾸고자 하는 자한테 거절하지 말라? 아유, 이거 그럼 다 꿔주면 난 뭐 먹고 사나?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나?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은행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가 뭐 고리대금업자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삶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가? 첫 번째는 바로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라고 하는 거였죠. 우리는 물질을 자꾸 쌓아놓고 싶어 해요. 물질을 쌓아놓고 자랑하고 그것들로 만족하고 싶어 해요. 우리 그 물질을 축복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쓰면 쓸수록 더 잘 쓰니까 더 주신다. 안 쓰면 안 쓸수록 저거 안 쓰네? 그래서 점점 녹슬어 없어진다. 그래서 물질을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만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물질을 은사로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우리한테 꾸어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는 꾸어주는데도 매너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매너가 없어요. 뭐 돈 받으러 가면 그냥 다 때려부시고 그냥 막 협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돈 빌려줄 때 전당물을 찾으러, 그 사람 옷이죠. 주로 겉옷인데 그 겉옷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려라.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은 그 사람에게 존중과 존엄성, 그리고 스스로의 전당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쫓아 들어가서 이 옷 내놔, 그게 아니라 이 옷 잠깐만 제 옷인데 좀 받아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 옷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이거 없으면 밤에 꼼짝없이 얼어 죽을 텐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이불이자 이게 침낭이자 이게 그 사람의 보호구인데 돌려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돈을 꾸어주는데도 분명한 신앙에는 매너가 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씻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교제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능력을 행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도, 자녀로 살아가는 삶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가질 수 없고 하나도 살 수 없는데,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다 받아놓고 우리는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를 거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기를 거부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고요. 그게 자기 숭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거 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악한 자를 대적하는 법을 쭉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은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입니다. 바로 원수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원수사랑. 제일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좀, 요즘 세상이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우리 정도 되면 이 정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 이거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더 좋죠. 악한 자 대적하라? 대적하지 마라?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건. 그러나 결심하면 이것도 못할 바는 없는데, 마지막이 제일 이제 피크죠.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구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쯤 오면 우리는 이제 진짜 미치고 팔짝 뜹니다. 예수님 이거는 하지 마시지. 그냥 이거 안 하고 넘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원수에 대한 마지막 주의 명령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요, 주님이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처음에 뭐라고 하죠?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렇게 들었으나 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율법, 그걸 먼저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니까
주로 율법을 외우고 있죠. 너무너무 잘 꿰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일깨워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은 바로 너희가 듣고 있는, 너희가 알았던 그 율법을 지금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너희가 알고 있던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고 너희가 들었지, 그렇게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그럼 이걸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그렇게 율법으로 알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전통의 허점이에요. 전통의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이 성경을 앞설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전통이 성경에서 나왔는데 성경이 자칫 잘못 전달되면 여러분, 그 잘못 전달된 게 구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3절 앞에 내 이웃을 할 때 내 자 앞에 좋은 성경책은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은 미음이라고 되어 있고, 미음을 따라 내려오면 되고, 여러분 숫자가 되어 있으면 숫자를 따라 내려오시면 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거기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길 찾아보면 이 내용이 있다. 가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가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말이 있나? 이 말이 똑같이 있나 볼게요. 과연 이 전통은 올바른 전통인가? 레위기 19장 18절. 자, 확인해 봅니다. 레위기는 뭐에 대한 책이죠? 거룩에 대한 책입니다. 거룩.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의 거룩하신 대로 거룩할 수 있나? 어떻게 그분의 온전하신 대로 온전할 수 있는가가 레위기의 핵심인데,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어요. 자,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저 원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억울한 게 있어도 아무리 분해도 너희가 원수를 갚으면 그 싸움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간에 반복되는 그 원수 맺음과 원수 갚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금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말이 아닌데, 이 말을 유대인들은 야, 원수 갚지 말라는 주의 율법은 우리한테 맞지 않아. 왜? 원수 갚아야지. 당연히 갚아야지. 이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은,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문명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원수는 갚아야 돼. 반드시 갚아야 돼.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을 쓱 지워버리고 랍비들이 뭐라고 바꿨냐? 원수는 미워하라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라고 전통을 바꾼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왔나?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의 기억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선입견,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 원문을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하신 새로운 법을 볼 텐데요. 일단 기존의 법을 보겠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자, 첫 번째 이유가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의 이웃과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적당히 살면 되지,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식구도 사랑하기 힘든데, 여러분, 같이 매일 얼굴 보는 사람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매우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남을 돌아보는 걸 싫어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게 좀 더 확장되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 때 기억해 보세요. 아이들 때
무조건 내가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엄마가 뭐 졸리든 아프든 관계없어요. 내가 배고프면 무조건 밥 내놓으라고 울어요. 아이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확장됩니다.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예, 배우자로 가고 그게 내 자녀까지 가죠. 네, 아쉽게도 부모는 빨리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까지는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묶여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내 가족까지만 사랑하는, 거기까지만 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젠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가족밖에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내 가족은요, 그냥 둬도 사랑이 돼요. 본능적으로 사랑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저희 집에 두 아들을 보면 문득문득 놀래요.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누가 문을 열고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누구지? 저 홍룡이는 누구지? 보면은 홍민재예요. 누가 불쑥 나오는데 저건 또 누구지? 그러면 홍민서예요. 깜짝 놀래요. 깨달아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쟤는 똑같은 나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거는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그거는 선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거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사랑하고 말면요, 이건 정말 아직까지는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려 직장 동료를 사랑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무려 직장 동료를 사랑한다고? 야, 제정신이야? 예. 매일 얼굴 보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 그죠? 매일 얼굴 보니까 맨날 싸우게 되고, 맨날 험이 보이고, 맨날 실수가 드러나고, 맨날 부딪히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제 신의 경지죠. 거의 세인트, 성인의 경지죠. 그때부터 옆부서를 사랑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내 옆집 아저씨 사랑해. 너무너무 엄청난 거죠. 예, 내 옆에 상가에 그 주인 아저씨 사랑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여러분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아까 보니까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하더라고요. 너는 시냇가에 하는데 아무도 억지로 하는 분이 없어. 희한해요. 아무도 억지로 하지 않아. 너무너무 집사님 사랑합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게 내 식구도 아닌데, 내 식구가 아니고 나한테 월급 갖다 주는 내 남편이 아닌데 사랑스럽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건요, 놀라운 기적을 매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기적이다. 예, 예배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자기 중심 속으로 꽉 찬 우리가 나를 열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을 높이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서로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함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는요, 기적입니다. 너무너무 기적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이 정도 인원이 이렇게 한 시간에 모여서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한 시간 동안 같이 한다? 야, 물어볼걸요? 거기 가면 얼마 주냐고. 과연 얼마씩 주길래 수요일마다 거길 가냐고 물어볼걸요? 꼬박꼬박 한 주도 빼짐없이 수요일날 7시 반에 거길 간다. 그럼 아마 물어볼걸요? 거기 나도 가자고. 얼마 주냐고. 우리 받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받는 게 없지만 여러분 더 열심히 오고, 어떤 분들은 미리 와서 1시간 전에 와서 찬양 연습하고, 미리 자기 돈 들여서 간식 내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불쌍한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최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다음 불쌍한 사람 누구냐?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귀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율법사가 물어봐요. 예수님께,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고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을 물어봅니다. 가장 인간이 가장 부담스러운 계명 두 가지를 딱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 제일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우리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내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우리는 바라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어려운, 가장 어려운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너는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만 남는 그러한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계명이고 또 두 번째 뭐라고 하시나?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이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게 바로 너희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쉬울 수가 없잖아요. 기적이죠. 은혜예요. 은사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을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 자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견고한 성이죠. 가장 견고한, 가장 강력한 우상은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자신을 우리는 놓치기 싫어해요. 내 자신밖에 몰라요. 아무도 필요 없어.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가장 중요해. 네. 아니라고 눈빛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을 딱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려 볼까요? 그럼 첫 마디가 뭐겠어요? 어머, 이렇게 살이 쪘니? 예, 자기밖에 안 보는 거죠. 네, 남이야 어떻게 나도 상관없어. 나밖에 모르는 거. 어머, 목사님 이거 지워주세요. 살찌게 나왔잖아요. 막 나 너무 앞쪽에 있잖아. 목사님 잠깐만 뒤로 갈게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럴걸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빵 찍어도 아무도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봐. 어머나 이거 봐.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 여러분 100%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 남이야 뭐 얼굴이 눈을 감았든 뭐 입이 이렇게 나왔든 아무도 신경 안 써. 자기밖에 몰라.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 그런데 그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순간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예, 내 자신을 뛰어넘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는 은혜의 앞날이 펼쳐지는 그 지경이 어디냐? 그 넓어지는 지경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비결은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건 좀 더 이제 확장이 됩니다. 뭐냐면 원수 맺지 말고 이웃으로 살라는 거예요. 야, 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 말을 왜 주셨나? 이웃은 사랑해야지, 원수는 미워해야지. 그럼 너 뭘로 살아야 되겠냐? 너 남에게, 네 주변 사람들에게 누구로 살아야 되겠냐를 스스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로 살고 있냐? 너 지금 남과 원수 맺고 미워하며 살고 있냐? 아니면 이웃이 되어서 지금 사랑하며 사랑받고 살고 있느냐? 이걸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내가 남의 이웃이 되어 살아가는지 남의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지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참 희한해요.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이게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모르지? 그런데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너무나 깊은 자기만의 수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장벽을 세고 살기 때문에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날 보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수 맺지 않고 이웃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은요 교회에 대한 책이거든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책인데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웃으로 살 수 있는 법, 원수 맺는 것을 끊고 이웃으로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데 에베소 4장 31절. 자, 원수로 사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이웃으로 사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네, 성경은 참 친절한 책입니다. 자, 에베소 4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죠. 자, 여러분, 이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 리스트가 뭐냐? 원수 맺는 리스트예요. 원수 맺는 리스트. 이걸 버리고 하면 이제 원수 맺는 것에서 이웃으로 바뀌는 건데, 하나씩 볼까요? 자, 너희는 모든 악독이 뭐냐면 이게 속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악독이란 말은 악독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독설이에요. 독설. 사람을 바작바작 피를 말리는 말, 아주 심한 말, 사람을 낭망시키는 말, 사람을 정말 하기 싫게 만드는 말, 뭐든지 할 기운을 쭉 빼는 말이죠. 그게 독설이에요. 그게 악독이에요. 악독. 아주 독한 말.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말이 악독인데, 여러분, 이 악독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함이 뭐냐면, 노함은요 그냥 화내는 게 아니에요. 끓어오르는 분노예요. 막 저 깊은 데서 끌어올라서 이게 한번 터지고 나면 용암처럼 흘러내려서 주변 사람들을 다 아주 전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분노를 노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분냄이라는 건 뭐냐면, 분냄은 속으로 이제 내면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이게 더 심해. 차라리 노함은 폭발하는데 분냄은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언젠간 그게 한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악독으로 이제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떠드는 것은요 퍼부어대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퍼부어대는 말. 아까 모든 악독은 한마디가 쫙 들어오는 거라면, 떠드는 것은 계속 퍼부어대는 거예요. 정신없게 그냥 사람이 기절할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피를 말리는 거죠. 그게 떠드는 것이고요. 비방하는 것, 이 비방하는 것은 뭐냐면 블라스페미라는 말인데, 블라스페미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뭐냐면 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죠. 너 같은 걸 지으신 하나님도 참 알만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 너무 심한 거죠.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정말 이건 악독한 거. 이것이 뭐냐면 모든 악의로 뭉쳐진 원수 맺게 하는 것들인데, 중요한 건요, 함께 버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버리고 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말은 능동형인데, 원문에 보면 이것들이 너희로부터 버려지고 오예요. 수동태로 나와요. 수동형이에요. 그러면 버려지면 누가 버리는 겁니까?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을 때 수동태가 나오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적 수동태라고 부른다고 했죠. 신적 수동태가 뭐냐? 하나님이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에 늘 거기 갇혀 살 수밖에 없고, 그것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전에는 잘 됐는데 이게 점점 나에게서 버려지는 거죠. 그분께서 버리시는 거죠. 나를 더 이상 원수 맺는 사람으로 살게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중요한 건 내가 아직 미숙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좀 덜 자란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좀 미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살 수도 있다.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나? 자기를 믿고 사는 거죠. 교회 왜 나오나? 나 때문에 나오는 거죠. 교회 나오면 내가 높임받고 존경받고, 저분 신앙 좋다고 말이야. 저분 예배도 나왔어. 수요예배도 나왔어. 저분 헌금도 많이 했어. 저분 봉사도 많이 해. 여러분,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좋아 나오는. 하나님은 안 믿는데 나를 위해 나오면 기분 나쁘면 심한 말도 하고 독한 말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도 아무렇지 않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걸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뭘 잡으면 이웃이 될 수 있나? 그 다음 32절입니다.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동그라미 해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친절은 항상 서로 친절이에요. 이 손바닥이 쫙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서로 친절해요. 여러분, 혼자 친절한 건 오래 못 갑니다. 혼자 친절한 사람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요. 친절하게 하는데 반응 안 하잖아요. 그 사람도 이내 무관심해집니다. 나 혼자 왜 이러고 있지? 나만 바본가? 안 해야겠다.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분위기를 같이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한 사람이 만들어요. 한 사람이 냉담하게 한 사람이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져요. 이거 내가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어지럽다는 거 아니야? 에이, 대충 하자, 그만하자. 그럼 여러분 금방 분위기 싸늘하게 식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서로 친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같이 우리 해봅시다. 아자, 으쌰 하면서 분위기를 만들면요, 가만히 있던 사람도 이거 해야 되나? 그리고는 뛰어들어요. 이게 서로 친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여기도 실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여기서 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프랑크 리조마이. 프랑크 리조마이는 우리의 애간장을 녹인다고 할 때 그 창자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유스가 붙으면, 유스는 좋다는 뜻이거든요. 좋은 애간장, 좋은 창자. 이게 뭐냐?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유스, 프랑크 리조마이. 그러니까 프랑크 리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긍휼인데 그 긍휼에 유스가 붙으면 참 좋은, 참 좋게 우리의 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서로에게 느끼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난한데, 저 사람이 배를 고른데, 저 사람이 아픈데 내 창자가 아픈 거예요. 왜? 좋은 창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좋은 창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반찬을 해다 주지 않을 수 없고, 죽을 쏟아주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차를 몰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거. 그게 유스 프랑크 리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서로 하는 거다. 서로. 나는 불쌍하지 않아, 너는 불쌍한 사람,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뜻을 알죠? 벌써 아시죠? 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하지 않으세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예? 예. 여러분,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멘 한마디 해주는 거. 그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거. 아직까지 마스크 쓰신 분이 절반이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얼굴이 다 보이지 않아요. 표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화난 사람 같아요. 예, 여러분 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예,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도 서로 한다. 웃기죠? 용서는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 용서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인 거잖아요. 아니요, 용서도 서로 하는 거예요. 왜? 다 잘못하니까. 누군들 잘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든 100% 잘하고 누군 100% 못해요? 아니요, 다 하나 잘하면 하나 못하고, 하나 좀 괜찮으면 하나 모자르고, 우리 다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면 상대방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미안하다는데 어떡해? 잘못했다는데 어떡해? 그래요, 알았어요, 잘하세요, 그럼 잘하면 되지 뭐, 이러면 넘어가는데, 미안합니다가 안 나오면 그때부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야. 잘했다는 거야? 뭐야?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막 계속 올라오잖아요. 근데 거기다 미안합니다. 서로 용서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용서한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이 용서한다, 예,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카리조마이. 용서한다, 카리조마이.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용서한다, 서로 용서한다, 카리조마이. 예, 카리스,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즉, 카리조마이는, 용서한다는 건 뭐냐?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길이 뭐냐? 가장 확실한 길이 뭐냐?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만큼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용서받을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하고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옆자리에 가족이 앉으신 분들은 좀 쳐다보세요. 네,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크게 잘못하는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가족끼리는, 예, 분명히 건수가 있죠. 네, 자, 부부끼리는 손을 잡고, 부부가 아니면 서로 바라보면서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미안합니다.
빨리 하세요. 예. 자, 답을 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예. 그 한마디 더 하셨죠. 아닙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예. 네, 제가 죽일 놈이라고 안 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셨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는데 싸웠다. 오세요. 예, 오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왜 안 되냐? 서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쌓여서 결국에는 언젠가는 죽여 살려 하는 데까지 가야지. 그래야 해결되는 거 얼마나 우리 많이 겪었어요. 빨리 사과하고 빨리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카리조마이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웃을 사랑할 힘을 내가 주마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요? 저밖에 몰라요. 저 이기적이고요. 저요? 아이고 이웃 사랑 못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이웃 사랑할 수 있어. 이웃 사랑 해봐.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힘은 내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사랑 못하는 거죠. 절대 못하죠. 아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나도 사랑 못하고 내 식구도 못 챙기는데 내 그럴 주변머리가 어딨어.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요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가 아는 큰 잘못 저질렀던 사람, 그런데 그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베드로 전서를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가봅니다. 자, 베드로 전서 4장. 저는 베드로의 서신을 볼 때 되게 친숙해요. 아, 그렇지. 베드로도 실수 많이 했지. 성질 정말 거칠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써주셨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굉장히 인간적인데요. 뭐라고 하나?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 이웃을 사랑할 힘이에요. 서로 봉사를 무슨 힘으로 해요?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해요? 내 돈 벌어야지, 내 유익 챙겨야지, 내 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 봉사를 합니까? 각각 은사를 받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남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보여요. 아, 저 사람 슬프네. 저 사람 오늘 괴롭네. 저 사람 오늘 큰 근심이 있네. 내가 위로해야지. 이렇게 보인다니까. 은사예요, 은사. 정말 은사예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분은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요. 어떤 분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거 다 은사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왜 주셨나?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왜 주셨나?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이니까. 여러분 여기 모두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배웠죠?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 쓰면 쓸수록 더 주신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주신다. 잘 쓰면 그때그때 채워주신다. 그게 은사인데 돈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잘 쓰면 하나님이요 서로 봉사하는 데 쓰는 그만큼의 물질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사 잘 쓰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 여러분 은사 동그라미 해보시고. 은사, 예, 우리의 재능이죠. 우리의 재능, 하나님 주신 선물 각각 다르죠. 자, 근데 다른 그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는 받았고 무엇은 맡았어요? 은혜는 맡았어요. 자, 이게 어떻게 다르죠? 은사를 받는 것과 은혜를 맡은 게 어떻게 달라요? 은사는 내 거예요. 주셨으니까. 그런데 은혜는 내 게 아니에요. 맡았으니까 이건 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주면 줄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남을 섬기는데 어떻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뭐 하는 거예요? 갖고 와라 그러면 갖고 오는 거예요. 열심히 들고 와서 줘 그럼 주는 거예요. 또 은혜 갖고 와, 은혜 갖고 와서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이제는 의심만 늘었어요. 이제 우리 교인들은 무슨 말만 하면 의심부터 해.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아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마치 이렇게 배구할 때 배구공 같은 거예요. 배구공. 자, 배구공과 피구공은 어떻게 달라요? 피구공은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냉큼 받아야 돼, 그죠? 내 거예요.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이제 한 사람 또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배구는 어떻게?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배구 안 해보셨어요? 배구공 받으면 안 돼. 어떻게 해요? 쳐내야 돼. 쳐내야 돼. 그러니까 많이 오면 좋은데 그걸 잘 쳐서 올려야 그 다음 사람이 때려서 공격을 하죠. 자, 은혜는 뭐냐? 맡은 거예요. 맡은 거예요. 맡은 거예요. 아무도 안 해. 자, 맡은 거예요. 뭐냐? 토스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빨리 받아서 토스.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토스, 내 아내에게 토스, 내 아들에게 토스, 내 구역에게 토스, 선교회에 토스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또 잘하네. 왜? 은사대로 하니까. 맡은 은사대로 하니까 내가 잘 섬겨요, 잘 줘요, 잘 기회를 주니까 옆에 사람이 그 은혜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나누고 또 커지니까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서로 봉사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구나. 아까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서로 친절, 서로 용서 얘기했잖아요.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뭐라고 해요? 서로 봉사하라고 해요. 이게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누구는 돈 있으니까 그 돈으로 봉사하고 누구는 돈 없으니까 오면 그냥 내가 섬기면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할 수 있는 은사대로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서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즉 여러분, 말을 교회 안에서는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슨 말씀 하셔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 하고 또 뭐해요?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 이게 일주일간 잘 사는 거예요. 자,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슨 얘기할까요? 서로 친절하자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용서해준다고 말하고, 그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말인 거예요. 자,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하죠. 자, 밑줄 긋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아까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서로 봉사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인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왜냐하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는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또 손을 들고 주야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서로 봉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봉사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장의 예배고 이 가정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자, 이건 말씀 읽고 기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 예배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게 가정의 예배예요. 맨날 주교 살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게 가정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건 형식이고요, 율법이고요.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정말 절대 가정 예배, 나 나중에 독립하면 절대 안 해야지, 이렇게 될걸요?
그런데 가정예배 드리자 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정말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고, 우리 집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신앙의 전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나?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섬길 때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 섬긴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저분은 괜찮은 분 같다, 저분은 성품이 좋다, 저분은 잘 도울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저분이 얼마나 귀하게 될까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 나도 이만큼 믿었으니 잘 믿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오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면요 맨날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낙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뭘 걸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후렴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이제 나의 비전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서는 거, 우리 서로가 더 사랑하는 거, 우리 서로가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서로의 각자의 은사대로 은혜를 맡은 대로 잘 섬기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인격이 사랑하시게 만들고, 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성을 이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걷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자기 중심성, 극히 이기적인 나를 좀 이겨보라고, 거기 매달려서 평생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답답한 인생에서 좀 한 걸음 나오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 맺지 말고 이제는 이웃으로 살아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를 만들라 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웃을 사랑할 힘은 내가 준다. 나를 믿어라. 내가 줄 테니 그 공급하는 힘으로 섬겨. 내가 준 은사로 섬겨. 내가 준 은혜를 너 건네줘. 그러면 너도 살고 그도 살고 함께 살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여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는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얼마나 우리는 극단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인생, 나만 챙기는 인생,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악독한 삶에서 이제는 한 걸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원수 맺기를 멈추고 이제는 이웃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견뎌주고 함께 버텨주고 함께 이기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좁아 터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북돋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줄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어봐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대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맡은 자답게 서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섬기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의지하면 기도하고도 낙심하게 되고 참 소망이 없이 또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자기 중립성을 극복해내고 주님 주신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수 맺지 말게 하시고 이웃이 되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카리조마이의 사람, 은혜를 나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할 그 힘은 내가 준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대로 우리가 은혜를 맡은 바처럼 선한 천직이 되어서 이 은혜를 나누어 주며 서로 봉사하는 거룩한 주의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와 구역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사는 이 사회를 살려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흥회 김문성 목사님 오셔서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5번의 집회가 있는데, 기도할 것은 우리 강사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 심령골수 쪽에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집회 가운데 나오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마음문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가슴을 치는 회개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모든 예배의 인도자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찬양팀 모든 스태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카풀하고 서로 오가며 서로 섬기고 서로 또 초청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거룩한 말씀의 축제, 그리하여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까지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성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부흥사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우성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또 수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주시는 말씀마다 주여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거룩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내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내 인생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반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역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자리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내모보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주여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아픈 자들이 나음을 얻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를 얻는 복이 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가 있고 그 바로 다음 날 청년부 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부산 성민교회 청년들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산 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흉흉한 문화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살려주십시오. 주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부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몸이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복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가 두 가지 길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김은성 목사님 오시는 우리 부흥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첫 번째 수련회, 두 번째는 거제도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이루는 멤버십 수련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 이 봉 살아나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한번 꿀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부산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새벽의 새 같은 청년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손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흥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의 새 같은 주의 청년들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 앞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몸 하나님 그 청년들이 살아나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나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